어느 작은 섬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의 경우는 매우 강력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속히 피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알립니다. 마을의 리더들은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근처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배와 차량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우린 늘 태풍을 겪고 와서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야. 이 집은 우리 조상 때부터 버텨온 집이야. 여기 있으면 안전해. 그들은 집에 머물면서 당국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드디어 마을에 상륙했습니다. 마을을 강타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요. 경고를 무시했던 많은 이들이 태풍이 마을을 덮쳤을 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국의 경고를 들었더라면, 우리의 고집을 꺾고 대피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주전 760년경에 북이스라엘 땅을 비롯한 그 레반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와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지진이 그 땅을 덮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수십 년이 가고 심지어는 200년이 넘을 때까지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대지진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찾아왔어요. 근데 바로 그 지진 전 2년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끌어올려져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제사는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베델 성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외치는데, 그런데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거든요.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거든요. 영토는 확장되고요. 나라는 부강해지고요. 국부가 쌓이다 보니까 아모스의 심판 선언,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근데 무슨 심판이야, 무슨 경고야. 네, 시간이 흘러서 지진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 지진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었고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가 본 마지막 5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5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이게 5번째 환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이 제단은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베델 성소의 제단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서신 하나님께서 천사 중 하나에게 명령하세요. 그 기둥머리를 쳐라. 그럼 문지방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겁니다.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 그 건물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의 제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되는 장소였고, 다른 곳은 다 무너져도 이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베델의 성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성소를 무너뜨림으로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를, 제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제단이 무너지면 누가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볼까요?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옆에서 돕는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기둥을 다 무너뜨리셔가지고 그곳에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단지 성소라는 이유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불가침의 영역도 아니에요. 성소가 성소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고, 그 성소에서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소를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 성소 안에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안에서 제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송아지도 가지고 오고요, 양도 가지고 오고 염소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3일마다, 일주일마다, 절기 때마다 성소를 찾아요. 근데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 범죄하게 되고, 또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건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예배는요,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배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경고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결코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작정하시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거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언정 이런 심판의 말씀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만약에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도망을 해서 여기저기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끌어오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 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죄인들을 추적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고대인들, 이스라엘에 지금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대 시대에는요, 수월이 어떤 곳이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땅속 깊은 곳, 아무의 손도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소홀에까지 미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겠다는 것. 그래서 심판하시겠답니다.
죽음도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하늘은 말할 것도 없죠. 갈멜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에 한 산입니다. 근데 그 갈멜산이요,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 동굴들이 한 2,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로 가보면요, 수풀이 너무너무 빽빽하게 우거져 가지고 사람들의 도피 장소로 유명했대요.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시겠다.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온 우주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어느 한 곳도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온 천지에 이르고 그분의 눈은 만물의 움직임을 일일이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의 시인이요, 바로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대요. 하늘에도 수월에도 바다 끝에도 계시답니다. 흑암도 자신을 그 깜깜한 흑암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든든함과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님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모스 9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과 시편 139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은요, 느낌이 달라요. 아모스의 경우는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시편의 경우는 긍정적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1대1로 하나님이 집사님의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뜨끔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요, 말씀대로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건 공포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요, 두려움이었고 재앙이었어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시겠대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대요. 피할 수가 없대요. 아모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난데없이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아모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자,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땅의 질서를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래요. 바닷물을 땅에 쏟으실 수 있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그 권능, 그 전능하심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붙들기도 하지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여러분 혹시 묵상해 보십니까? 한 예로 온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과학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930억 광년이래요. 930억 광년. 감이 오세요? 930억 광년. 여기서 여기까지,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930억 광년. 빛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930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래요. 근데 빛이 1초에 얼마 정도 가는지 아세요? 우리 지구를 7바퀴 반 정도의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근데 그 1초에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 빛이 930억 광년을 가야 끝을 볼 수 있대요. 아니, 그게 끝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우주의 크기가.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은하가 최소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수천억 분의 1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은하만 놓고 보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4천억 개 이상이래요. 상상이 되세요? 수천억 분의 1인데 거기서 또 4천억 분의 1. 근데 그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이제 좀 축소를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시키면 축구장 300개 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죠? 300개 크기가 나온대요.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태양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 사람의 그 주먹, 어른 남자의 주먹만큼 크기래요. 지름 14cm. 300개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지름 14cm의 태양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목성이 큰데요. 목성은 유리구슬 정도래요. 유리구슬. 그럼 지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볼펜 심 있죠. 모나미 153 볼펜 심. 300개 운동장에서 우리 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랍니다. 볼펜 심 하나. 근데 그 지구에 우리는 또 얼마나 작아요? 티끌보다 못한 거예요. 티끌보다 못해요. 상상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요, 우주의 크기를 알기 전에는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주의 크기를 알고 나서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대요. 사람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엄청난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의 질서를 그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부정과 공의롭지 못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냐? 그 능력과 권능을 너희가 알 수나 있느냐?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왜 아모스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경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말씀 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 이렇게 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면 너희 살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너희들 긴장해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의 무게를 크게 엄청나게 느끼고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보다 가볍게 여겼어요. 심지어 말씀을 대적해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간지 아세요? 그 말씀 한마디로 930억 광년이 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의 무게는요, 우주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겁고 귀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무겁고 귀하게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그 경외는요, 그분의 무거운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늘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경고와 상관없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우주보다 더 무거운 말씀을요, 깃털보다 더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에 절어서 삽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세요.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지금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선민임을 자부하며 오만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모순된 삶입니다.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늘 세상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래요. 마치 온 세상에 자기들만 있는 양,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주의 중심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의 한 기퉁에, 그것도 아주 작은 별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서 티끌과도 같은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오만이 어디 있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불러냈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절대시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을 상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출갑돌의 하나님이시고 출기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갑돌에서 사람을 불러오신 하나님이고 기르에서 사람을 그 기르에서 나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열국의 열방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만 선택받았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만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 독특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체험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사명의 자리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거는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 피하면 정말로 은혜와 복을 받겠구나, 이스라엘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방의 빛의 역할,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방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거는요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더 특별한 섬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는 증인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은혜는 예배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그 은혜는 냄새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놓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의 삶 대신에 악독이 흐르고 악이 흐르고 탄식이 흐르는 삶을 이들이 계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아모스 선지자가 가고 호세아 선지자도 가고 한 30-40년 어간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나중에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로 말씀하시지만 결국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보다 가벼이 여기면서, 심지어 그 말씀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들의 전쟁의 칼에 죽어가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온몸이 벗겨지고 그 나신의 몸으로 쇠사슬에 끌려서 아수르로 끌려가면서 그 비참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면서 얼마나 이들이 깊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까. 그런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기회가 떠났어요. 경고를 주실 때 돌았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 여러분 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이 올 때마다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 이 말씀대로 나는 내가 살면 사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인 걸 아시고 그렇게 무겁게 여기실 수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모스의 심판 선언이 끝나는데, 그런데 아모스의 그 선언이 그건 심판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도 야 이제 끝났구나 할 건데, 너무나 다행히도 심판만 선언하던 아모스가 마지막 부분에 9장 1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줄곧 심판만 선언하다가, 줄곧 망한다 얘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절망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썰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밀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드린 그림 한다, 제가 마지막에 보여달라 그랬는데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보이세요? 네. 카네기의 그림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분이요, 자신의 사무실에 허름해 보이는 이 그림을 걸어놨어요. 돈으로 크게 비싼 그림은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묻더래요. 대답합니다. 카네기가 28살 때, 20대에 인생이 힘들었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떤 늙은 노인을 만나요. 세일즈를 하다가 그분 사무실에 갔더니 지금 보는 이 그림이 있더래요. 그래서 카네기가 연세가 드신 그 어르신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저 초라한 그림을 왜 저기 걸어 놓으셨습니까? 훨씬 좋은 그림, 비싼 그림을 걸어 놓으실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 모래턱에 거룻배가 하나 걸려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글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잘 안 보이시죠? 작전입니다. 거기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영어로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갈 거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물이 다 빠져서 배가 모래턱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이에요. 소망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들고 갈 겁니까? 밀고 갈 겁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현재 상황만 보면 심판이고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밀물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밀물때가. 썰물 때만 있는 게 아니래요. 모래턱에 박혀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배가 두둥실 떠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있더랍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잊지 말라. 젊은이 그러라. 여러분, 신자에게도 반드시 밀물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썰물 같은 상황에 혹시 계시는 분 계십니까? 물이 다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배가 모래턱에 탁 처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썰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밀물도 주시는 분이세요. 심판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통일 왕국의 황금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 최고의 황금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방에 흘러 넘치던 시기,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던 시기,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던 시기, 정말로 이방의 빛으로 서 있던 시기. 그런데 이스라엘만 회복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12절에서 열방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이란 그늘 아래로 열방이 모여들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방도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이스라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누리도록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요,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가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은요, 이방 선교의 마침표를 찍는 구절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요,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이방인 선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다툼과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격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우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언급한 구절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무슨 복이냐?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을 함께 누리는 복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로 오게 된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요.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열방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의 한쪽에서는요,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요,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도 야만적인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그 은혜와 복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모스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약속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회복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을 알고,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향한 약속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 아모스 9장에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우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야만의 시대, 요동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도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처럼 심판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절망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